오늘 저는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에 대처하여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생각했던 것과 이 시대의 사회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도 이전에는 대가족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고 그리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형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마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만 해도 순결에 대해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배필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신부나 신랑의 얼굴을 모른 채 결혼식 날이 되어서 신랑 신부 맞절하면 그때서야 신랑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고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결혼하라면 집을 뛰쳐나올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대부분 중매 결혼을 하거나 자유연애로 결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자유연애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매 결혼보다 자유연애를 통해 자신의 짝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결혼이 많이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결혼 안 하면요 빨리 결혼해야지 어디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오랍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조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취직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결혼에 대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결혼 안 한 딸들도 걱정이 되면 어디 가서 아무나 하나 데리고 와 했는데 그렇게 정말 아무나 데리고 와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나 데리고 와서 성급한 결정으로 막상 결혼했더니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꼼꼼히 따져보고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혼전 순결에 대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IMF가 지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혼전 순결 그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 강조하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자마다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순결한 처녀 에스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을 악한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모압 여인의 룻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가 돼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을 살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룻이나 에스더서를 시가서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룻과 에스더는요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룻기와 에스더서 아주 짧습니다. 몇 장 안 됩니다. 이거를 빼게 되면 역사의 한 부분이 빠지고 마게 됩니다. 그러니 몇 장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요 에스더라 하면요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더, 김 에스더 등등 많은 사람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딸을 하나 낳는다고 하면요 한 에스더라고 짓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에스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나중에 또 뭐 누가 돼요? 왕의 부인 왕비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스더 하면. 그러니 에스더라는 이름은 분명 축복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은 뭐냐면요, 하다스입니다. 하다스. 그래서 에스더를요 하다스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이 하다스는 우리말로 하면요 도금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복숭아 도고, 금은 금, 그리고 양은 바로 아가씨 양입니다. 그래서 도금량을 해석하면 시집 안 간 젊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 도금량이라는 이 꽃의 이름은 시집 안 간 처녀의 이름인데,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가의 부케로 도금량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이 도금량이라는 꽃을 이렇게 부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통이 되는데요. 우리 결혼식 하면은 부케를 들고 나잖아요, 그죠? 신부에게 드레스 입고요 부케를 손에 딱 드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로 이 도금량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요 19세기 엘버트 왕자의 할머니가 빅토리 여왕에게 결혼의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도금량을 준 곳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금량이라는 꽃은 원래요 미르투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미르투스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자어로 도금량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르투스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런 그 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의식에서 사용되고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르투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나며 평화와 감사의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40년간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 미르투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금량 미르투스를 꽃을 들고 가는 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산다. 누구하고요?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르투스는요 이스라엘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알려졌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국의 먼 이방 땅에서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14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먼 바사 제국의 땅에서, 바로 그것도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곳에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사 왕국의 크세르크세스라 하는 다리오 1세를 뒤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는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가 수상궁에 즉위하여 3년이 되었을 때 바사와 메대로,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로 나눠지잖아요. 이 모든 귀족들과 지방관들을 다 모여놓고요 막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잔치가 다 끝나니까요 또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천을 막론하고 막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막 술도 주고 막 잔치를 베풀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후인 와수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던 때에 왕이 내시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의관을 정비하고 옷을 막 정말 왕비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랍니다. 이는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온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후가 얼마나 미인인지 온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신부가 예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보여주고 싶다고 왕비를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왕후 아스드는 왕명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아마 왕과 온 백성이 취한 자리에서 자신이 눈요깃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내 미모를 보여줘야 돼? 이거 자존심이 상하지, 미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왕의 진노가 불붙듯 했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네? 아무리 미인이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요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투는 와스디와 왕궁에 사르니 차라리 저기 초가집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는요, 순종 잘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아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 잘하면 그 여자에게 마음이 혹 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용모도 한순간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외모는 짧으면 석 달이고요, 아주 길면 2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뜻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내를 만나면요, 평생이 즐거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종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모든 것을 내주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울왕처럼 아무리 순양의 기름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왕으로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버림받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울왕을 선택했던가? 하나님마저 후회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목사님께 순종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께 순종했으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는 더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요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높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왕이 순종 안 하는 왕 와스디로 인해요 체면이 많이 안 해요.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왕비도 저렇게 말 안 듣는데 내 아내는 나를 얼마나 순종해. 내가 차라리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시를 통해 전달한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일곱 지방관의 하나인 문무관이요, 왕후 에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청하에도 왕후가 오지 않는데 이 모든 소문이 모든 여자에게 전파되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 왕후를 폐위하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라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 전국에 반포하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치자요, 아하스웨로가 와스디를 패한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생각합니까? 그래도 자신이 왕후를 폐위시켜놓고요, 시간이 지나니요 마음속에 누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와스디 생각이 났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나요, 나라의 기강을 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가 왕을 위하여 왕비를 새로 세우자 간언합니다. 이로 인해 전 각 지방의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인 수산성에 모으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남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둘째,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자 전국에서의 아리따운 처녀들이요 도성 수산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지파에 속하고요,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수산성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삼촌이 일찍 죽으면서 이 에스더가 부모를 잃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삼촌의 딸을 바로요, 예, 그렇죠. 자신의 딸처럼 키웁니다. 그러니 모르드가 에스더는 촌수로 따지면 뭐가 돼요? 사촌이 됩니다. 사촌. 삼촌의 딸이니까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이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모르드게가요, 부모 잃은 어린 사촌 여동생을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러니요, 친척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잃으면 고아원 보내야 됩니까? 아니죠. 고모가 가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삼촌이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부모는 없지만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 명령이 내려오자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이게 되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내시 중에서는 이 헤게가 그래도 힘이 가장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순결을 지키고 몸을 거룩하게 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요, 시골 처녀, 그가 누굽니까? 맞아요. 마리아를 왜 들어 쓰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The Virgin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니 비천한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를 들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수상성에 이끌려갑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밑에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에는 처녀가 아니지만 믿음의 남편과 결혼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이지요. 창기라고 하면요, 부적합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창기나 매춘부를 하지만 그보다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고멜은요, 창기라기보다는 결혼 전에 음란했던 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가면은요, 거기는 세계적인 막 수재들이 모이잖아요. 중국, 아시아계도 뭐 중국도 뭐 홍콩 뭐 아무튼 미국의 수재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가에 가면요, 대학생 대부분이 다 뭐를 하고 있어요? 동거를 하고 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다 동거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대학은요, 맨하탄에 있는 대학인가요? 거기에 있는 대학은 그냥 목욕탕에 남녀가 그냥 같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요, 음란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고위층이 되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모습은 이 시대에 타락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요,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편이 5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5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를 여러 겪어보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 한 남편에게 정착하지 못하고요, 어떤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없는 대낮에, 왜 사람도 없는 대낮에 왔습니까? 12시가 되면요, 그 당시엔 해가 너무 뜨거웠고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답니다. 몰래 가가지고 물 기르러 갔는데 유대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중에 한 분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은요, 여인으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아유 수작을 부려 이렇게 아유 남편을 6이나 5을 만나고 6째 남편은 내 남편도 아닌데 남편으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으로 사마리안도 아니고 왜 수작 부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서야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 다 만나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으니 한 아내에게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순결을 지켜야 아내에게 목숨 거는 남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남편으로 조강지쳐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 지난주에 그 수요일 금요일 때 잠언 설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조강지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재산 다 털리고 하는 일이나 사업이 쫄딱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쳐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요, 삼손처럼 기생 드릴라 만나 두 눈 다 뽑히고 모든 거 다 잃었을 때 삼손이 그제서야 뭐 했어요? 나신으로 하나님께 택하셨는데요, 그제서야 회개하고요,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처럼 음란한 자가 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삼손처럼 회개할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마저 없이 음란해도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란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음란한 교말과 결혼하여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이런 호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에 빠지고 음란에 빠질 때 결국 망해서 고통 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호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했던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음란했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이 땅에서 순결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내가 순결을 지켰어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결 교육을 시키면 커서 어른이 되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영혼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힘이 있는 넷이 헤게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모략과 향품을 써서요,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왕에게 나갈 때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줍니다. 예비 후보니까요, 다 줘요. 그러나 왕 앞에 나갈 때 간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갔는데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성 밖으로 나가요? 나가지 못하고요, 둘째 후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 2장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처녀들은 넷이에게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합니다. 헤게한테 이렇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메이크업 베이스는요, 몇 도를 해주세요. 아유, 좀 옅은 걸로 해주세요. 아이라인은 좀 얇은 것으로 해줘요. 향수는 프랑스 디올로 해주시고 가방은 구찌로 해주시고, 팔찌는 뭘로 해요? 24K로 해요. 해주세요. 그런데요, 겸손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해기가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V에서 매일 보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연예인의 모습입니다. 화장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한 연예인들만 보니요, 그것을 설망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TV에서 매일 뭐만 봐요? 연예인들 막 관리 막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일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 만나면 행복합니까? 연예인들의 삶이 막 행복했나요? 글쎄요. 그런데요, 에스더를 보니요, 모든 왕후 예비 후보들이 화장을요 막 덕지덕지 두껍게 칠해서요 진정한 자기 모습을 가리고 화려한 옷으로 이를 대체라 했지만, 에스더는 바사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의 모습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기본만 한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보는 자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게 잔치를 베푸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사제국의 에스더같이 많이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는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에스더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인간관계를 좀 넓혀야 되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자라 바사의 제국의 처녀들처럼 허영심이 많으면요,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가 곧 온다고 하는데요, 씀씀이 줄이지 못하고 허영심이 가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빚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줄 때 다가올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는요, 왕의 부름을 받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죠, 30일이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무슨 신앙이에요?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있는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많은 유다인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신앙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러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요, 순결한 신앙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이 있을 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고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 있어요. 그 뉴스에서 잘 보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러시아의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며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했으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 것이다 라고 바이든이 얘기했으면 뭐합니까?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서요, 핵 단추를 누를 경우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겟돈이 저기 성경에 나오는 거구나.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어디냐면 무기토 평원입니다. 이 무기토 평원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나봇이 왜 죽었어요? 죄 없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한 그곳에서요,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아직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까? 서지 않았습니까?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말하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은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푸틴이 정말 쏜다고 하면요, 여러 나라에서 막 서로 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신부는 하나죠.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있죠. 믿음의 성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 교회도 말세지 말에 누구도 심판하시겠대요? 그래도 교회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의 순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고멜에 그랬던 과거들을 다 덮어주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또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는 에스더처럼 뭐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경제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순결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